신문에서 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일본 영화인데요. 2004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4명의 자녀가 일본 도쿄의 한 작은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에 이사오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많다라고 하면은 세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주인 아주머니를 속였습니다. 내 남편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 가족은 나와 이 장남 아키라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사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사를 왔을까요? 아이는 4명인데 나머지 3아이는 여행용 가방에다가 넣어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삿짐을 풀을 때 아이들이 하나씩 여행용 가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절대로 집에서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면은 안 된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 쫓겨날지 몰라.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편지 한 통과 함께 돈 몇 푼을 놔두고 아이들 곁을 떠난 것입니다. 편지 한 통에는 장남 아키라에게 이러한 부탁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부탁한다. 몇 푼의 돈이 있었지만은 그 몇 푼의 돈은 얼마 안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전기세를 내지 못합니다.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수도세를 내지 못합니다. 공과금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서류와 그것에 대한 그 부과금, 그 벌칙금들이 고지서가 집안에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어느 날 수도가 끊겨지게 되고 또한 전기가 끊겨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머리를 감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공원에 있는 그곳에서 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장남인 아키라 12살짜리 이 어린이는 동생을 어떻게든지 책임지기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구하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동생들을 책임지려고 했지만은 떠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5살짜리 여동생 유키가 있었는데 그 유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 어린 동생을 이끌고 옆에 있는 야산에다가 묻게 됩니다. 일본 도쿄라고 하는 도시,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이고 부유한 도시이고 넉넉한 도시이고 풍성한 도시이고 화려한 도시이지만 이 아이들 4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너무나도 깜깜한 방이고 이 집안에는 늘 슬픔이 있었고 이 집안에는 늘 고통이 있었고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는 늘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나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나도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 아무도 모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 아무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이 고독함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 슬픔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소리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시받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버림받음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나의 그 고통 때문에,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버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버리기 이전에 나 자신을 향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나 자신을 버리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나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남이라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같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한 번도 천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난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부끄럽다, 네가 수치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운데 누구 죄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돌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를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에다 다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만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 길의 마지막은 부활의 길이 되었고, 그 길의 마지막은 영광의 길이 되었고, 그 길의 마지막은 우리를 구원하는 축복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혜인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을 수 없는 슬픔도 당신 앞에서는 축복입니다. 나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슬픔도 주님 앞에서는 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은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의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는 만남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어떠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을 소중하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역시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만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요,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요, 내 자녀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요,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요, 내가 만나게 된 이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며,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 생을 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은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결단코 지울 수 없는 슬픔이며 결단코 지울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형제들이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슬픔, 지울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는 축복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놀라운 만남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형제들과의 만남은 슬픔의 만남이었고, 형제들과의 만남은 상처의 만남이었고, 형제들과의 만남은 고통의 만남이었지만은 요셉은 그 형제들과의 그 만남을 화평의 만남으로 만들었고, 형제들과의 그 아픔의 만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만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귀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두 제자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인 것이죠.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만남을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충성을 사야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베드로도 이 충성한 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충성을 사야겠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됨으로 인하여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게 될 것이며,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며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한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나라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땅끝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힘으로 로마 정부를 이기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결과에 집착하였을 때, 베드로는 결정적인 시기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아픔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상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생각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 결과를 예상하면서, 저 사람은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겠구나, 그 결과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에는 내 결과와 다를 때에는 헤어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를 때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고독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결과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 이상의 아름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넘어서서 놀라운 것을 상상하는 자가 되고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전 같으면 이런 결과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 걸을 수가 없으니, 저 사람은 이미 지식이 없으니,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 그가 생활하는 것은 형편할 것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과를 예상하면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구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넘어서서 놀라운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은 그 결과가 걸을 수 없는 인생이며 비참한 인생이지만은 그 결과 이상을 상상하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베드로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앞에서 소개하였던 영화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가 아이들의 곁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아이들의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어머니는 그 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결과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떠났던 그 젊은 어머니는 형편이 중요하였고 내가 생각한 결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곁을 떠났고 그 떠난 자리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를 만날 때에 동기를 가지고 만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난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남입니다. 지나가다가 소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날 때 결과를 생각하며 만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하겠지.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만남이 구원의 만남이 되고 우리와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고 우리와의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십자가의 결과는 비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 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마지막은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십자가의 그 마지막은 수치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 결과 이상의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만남, 남편과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내 자녀와의 만남, 내 부모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은 내가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남이기에 주님께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 또한 이 만남을 내가 소중하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순종의 길, 나를 내려놓는 길,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비참할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이 뭉개질 것 같지만은 그 결과 이상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 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만남을 소중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하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때로는 나를 낮추는 그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를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